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알래스카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이게 조금 세팅이 바뀌어가지고 알래스카에 있을 때인데 굉장히 저에게 아주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네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한 번도 설명해 주신 적이 없고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답답해서 그때 마침 이제 큰형님이 알래스카에 오셨었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때 큰형님이 했던 말씀이 아주 명언처럼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데 형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뒤돌아보면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주인공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죠. 그런데 그 꿈과는 정반대되는 현실로 그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내가 이런 정말 참담한 일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아주 파렴치한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 억울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요셉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5절과 7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흉년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말 하나님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삶이 힘들죠? 왜 이런 사건이 저에게 벌어졌죠? 하고 의문 나는데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덜덜 떨고 있으니까 형들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형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형들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니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님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요.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도 없고요.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서 형님들을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자만이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 내려갑니다. 막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청년이 막 쫓아오면서 욕을 해대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아주 다윗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옆에 있던 이 아비새가 내가 당장 달려가서 저놈의 목을 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가만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언젠가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야. 네가 직접 그렇게 칼로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을 믿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수준 낮은 사람이 오해하고, 그 사람은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 왕가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역사가 왜곡된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길길이 날뛸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거야,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요셉은. 그런데 22년 동안 참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납치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팔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사랑받던 아들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흑인 노예들의 그런 영화 다룬 거 봤잖아요. 얼마나 힘든 삶을 그가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형들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언젠가 탈출해서 그 형들에게 가서 복수하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혹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언젠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 여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를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되갚아줘야 할 텐데 요셉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할 텐데도 말이죠. 제가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보고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 앙누아네트라고 하는 여자를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이 앙뚜아네트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앙뚜아네트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배고프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데 혼자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자. 또 루이 16세를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아주 국정에 관여하고 나댔던 그런 아주 오만한 여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혁명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여성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정치적인 격변이 있잖아요. 계엄과 탄핵과.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에 쓰여졌던 이름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 이름이죠. 이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기분이 나쁘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인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를 낳을 만큼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으로 비유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기분 나쁜 일일 정도로 이 여자는 아주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원래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의 여제였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15번째 막내딸로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습니다. 1755년 11월에
오스트리아에서 빈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였지요. 음악을 좋아하고 특별히 하프 연주를 잘하는 아주 평범하고 착한 그런 오스트리아의 소녀였습니다.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큰 경량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아이가 14살 때 그 프랑스의 왕세자와 결혼하게 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둘의 결혼은 쉽게 말하면 정략 결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는 몇백 년 동안 아주 으르렁대는 사이였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성장하면서 이 나라가 이 양국에 다 위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을 막자라는 의미로 둘이 동맹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천지 왼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맹을 할 때는 뭘 하게 되냐면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자와 오스트리아의 공주를 결혼시킴으로써 동맹을 맺자라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프랑스는 굉장히 백성들에게 어떤 반감이 있었냐면 너무 나라가 가난해진 거예요. 그 이전에 왕들이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써서 가난해져서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들에 대한 반감이 아주 극에 달해 있을 때였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감은 여전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그런 중에 이 오스트리아의 아이가 공주로 오게 되니까 처음부터 이 귀족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이제 프랑스 로마에서 이름을 마리 앙뚜아네트로 바꾸게 되는데 앙뚜아네트에 대한 가짜 뉴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그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결혼을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식후 축하 행사가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콩코르 광장에서 벌어지고 거기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만 압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32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결혼식 축하 행사를 그때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키고 궁정의 비용을 들여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어떤 가짜 뉴스가 펼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죽음을 나몰라라 하고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가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역시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지역 감정이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은 안 돼 하는 것처럼 역시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오트리쉬엔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쉬엔느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어에서는 욕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욕으로 쓰이는 어떤 동물에 대한 발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트리쉬엔이라는 말을 발음을 살짝 그렇게 차용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에서 또 한 가지 가짜 뉴스가 돌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였냐면 이 동맹을 맺었으면 정략 결혼을 했으면 그 동맹을 이룬 열매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후계자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한 데는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둘이 실제로 너무 어린 나이였고 15살, 14살, 루이 16세 15살, 마리 앙뚜아네트 14살 그렇게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무슨 아이를 낳는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보면은 매일 승마하고 운동하고 사냥하고 그거에 푹 빠져서 그냥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년 후에 이 오스트리아에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 요제프 2세가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가정에 좀 충실하라고 이 루이 16세에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권고가 끝나자마자
아이가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실은 이 루이 16세에게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여자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루머들이 있었는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베르사유 궁전의 삶이 지겨워서 마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 배우들을 고용해서 농민 코스프레 놀이를 하면서 거기 푹 빠져 있다. 또 더 심한 거는 베르사유 궁정에서 혼음 난교 파티를 매일 여는 변태 성욕자다.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다른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다. 근데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의 또 관계된 여자들을 불러다가 동성애에 푹 빠져 있다. 막 이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근친상가 나가고 있다. 막 이런 루머들이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지령을 받아서 남편 루이 16세를 성적으로 세뇌시켰다. 그래서 뒤에서 그를 조종해서 우리 프랑스를 망국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런 그런 이제 루머가 막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주에 대한 왕비에 대한 초상화가 그려지는데 초상화의 옷이 조금 화려하면 화려하다고 뭐라 그러고 옷이 또 좀 남루하면 남루하다고 뭐라 그러고 초상화 가지고도 막 시비가 붙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받게 돼요. 전혀 근거 없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비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판국인데 근데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빵이 없으면 우리에게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 빵이 없다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낄 멍주 들라 브로이슈 그래서 원래 이낄 멍주 들라 브로이슈라는 말은 그들이 그 브로이슈를 먹으면 되지 이런 말이에요. 이 프랑스 서민들이 먹던 빵은 원래 잡곡으로 만든 깜빠뉴라고 하는 아주 거친 빵입니다. 근데 그 빵 없으면 브로이슈 먹으면 되지. 브로이슈는 귀족들이 먹는 아주 하얗고 말랑말랑한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의 출처는 원래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가 1767년에 고백록에서 인용한 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고백록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앙뚜아네트는 9살밖에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프랑스에 오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앙뚜아네트가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앙뚜아네트를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 이런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루이 16세의 아버지였던 루이 15세는 자기의 여자친구인 뒤바리 부인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보석상인 샤를르 베이모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급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647개의 다이아몬드를 모아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드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서 심지어는 뭐 많으면 200억까지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값어치를 가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완성되기 직전에 루이 15세가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였던 뒤바리 부인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상이 루이 16세에게 이거를 앙뚜아네트에게 사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당신 이 목걸이 원해요? 할래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냐면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 프랑스는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의 독립전쟁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물자가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살 돈 있으면은
전함을 하나를 사가지고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대답을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잔 들라 모트라고 하는 아주 사기꾼 부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 부인이 드 로앙이라고 하는 추기경에게 찾아가요. 이 추기경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추기경이었어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왕비랑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될 텐데 하고 그걸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이 라모트라고 하는 부인이 사기꾼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왕비의 친필 편지입니다. 그러고서 줘요. 근데 그 친필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베르사유 궁전으로 와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 추기경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왕비를 만납니다. 근데 왕비가 별말을 안 하고 만나서 돌아가는데 그리고 나서 야 왕비가 나를 오늘 왜 만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왕비가 뭐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라모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왕비가 사실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원한다. 근데 백성들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자기가 직접 사기가 어려우니까 민망하니까 누가 대신 사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그 왕비의 친필 편지도 이 라모트라고 하는 부인이 조작해서 자기가 쓴 가짜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추기경이 만난 여자도 왕비가 아니라 왕비를 꼭 닮은 대역 배우였어요. 아주 치밀하게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추기경은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보석상으로부터 그 친필 편지를 보증으로 해서 약간의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그 보석 다이아몬드 반지를 삽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요. 그래서 라모트 부인이 이제 그거를 왕비에게 전달하겠다고 가져가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라모트 부인이 그냥 튀어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추기경이 이제 왕비를 찾아갑니다. 왕비를 찾아갔더니 왕비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 사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모트 부인이 잡혀오게 되고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에서 모든 일은 이 라모트 부인이 꾸민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자, 드러나게 돼서 그런데 이제 추기경은 무죄를 받고 라모트 부인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언론들이 그녀를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운 여인으로 계속 몰아갔고 그리고 혁명군의 도움으로 이 라모트 여인이 감옥에서 탈옥해가지고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진짜로 전달했어. 나는 목걸이를 진짜로 전달했어.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이 라모트 부인이 다 조각내서 팔아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먹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라모트 부인의 말을 믿고 앙뚜아네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데 200억짜리 목걸이라니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이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민중들이 막 일어나서 국민의회를 결성을 하고 바스티유 감옥에 함락되고 민중은 왕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 사건과 이 케이크 루머 등으로 국민의 징후가 폭발하고 왕실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혁명에 불을 붙인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팜플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팜플렛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이 팜플렛에 얼마나 많은 수천 개의 종류의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그림이 퍼뜨려졌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차마 오늘 여기다가는 인용할 수 없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벌거벗고 난교 파티를 벌이는 그런 그림들을 계속 시민들에게 퍼뜨렸어요. 지금 왕궁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성적인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다 믿었고 특별히 이미지가 그렇게 아주 추잡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그게 각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마리 앙뚜아네트를 욕하는 재미로 살았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비난하는 연극이 만들어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루이 16세와 함께 이제 튠르리 궁에 강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연금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부가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도피를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렌느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도피를 하고 가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붙잡혀요. 그래서 다시 붙잡혀 오는데, 사실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건데, 또 이걸 어떻게 프레임을 짰냐면, 왕이 국민들을 버렸다, 왕이 프랑스 나라를 버렸다, 이렇게 또 프레임이 짜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루이 16세는 1793년 1월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로부터 이제 한 9개월 정도가 지나서 9개월 만에 마리 앙뚜아네트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9개월 만에 나온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얼굴이 다 마르고 머리가 백발이 됐다 그래요. 너무 이런 비난과 공격, 억울함을 느끼다 보니까, 남편도 억울하게 죽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다 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하얀 백발이 됐다는 게 아주 유명한 기록인데, 그리고 1793년 10월 14일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재판의 혐의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을 이유로 국고 낭비와 사치를 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반혁명 활동 및 외환죄, 그러니까 외국과 내통하여 프랑스를 뒤집으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혐의가 참 기가 막힌데, 마리 앙뚜아네트의 아들인 루이 17세가 되죠. 그 아들과 함께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죄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정 복고를 위한 비밀 서신을 주고받고 반란을 유도했다는 내란죄였습니다. 자, 이런 4가지 죄목이 다 사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재판이 막 형식적으로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앙뚜아네트가 항변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항변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 아들하고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것은 자연 자체가 그런 고발에 대해 대답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로서 이 혐의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들을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호소할 때, 그 재판정에 있던 여인들이 그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동감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받아요. 왜 유죄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 아들이었던 루이 샤르를 이 혁명 정부가 지독하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학대를 해서 엄마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1793년 10월 16일 37세의 나이로 단두대에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처형당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국민 욕바지였던 이 여인, 얼마나 일생이 억울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또 착하고 좋은 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3명의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잘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 한 번은 궁정을 산책하다가 장례 행렬을 목격했는데, 거기 고아 한 명을 데려다가 그 부모를 잃은 고아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우게 돼요. 또 하나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이 죽었는데, 그 하인의 아이를 자기가 입양을 해서 또 그 아이를 교육시켜서 자기의 생딸과 똑같이 대우하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게 되었고, 또 흑인 노예에게도 자유를 주고 입양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용돈을 궁 밖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부하고, 의류, 음식, 약품 등을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보내기도 했고, 또 프랑스 대기근 때도 궁전의 자산을 털어서 식량 지원에 나서려고 했는데 귀족들의 반대에 막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궁중에서는 이 왕비는 원래 사치스럽게 살아야 하는 게 그 당시에 의무였대요. 왜냐하면 마치 럭셔리 산업의 광고 모델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이래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크게 왕비에게는 잘못이 아닌 게 그게 의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비들에 비하면 훨씬
더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단두대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때도 저기 처형을 하는 그 군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실수로 단두대 위에서 그 사람의 발을 밟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의 품위를 지키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너무 분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저 사람들도 법정에 세워져서 단두대에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앙뚜아네트의 삶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수십억만 배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자,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라는 것 자체가 없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가 유전을 통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었다. 죄가 적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아예 없다. 마리 앙뚜아네트도 나름대로 비난받을 만한 어떤 그런 실수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아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를 뒤집어 쓰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0.00001도 없으신 분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혔던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 입에 거짓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달려야 하는 곳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 마음에 이것이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사람들이 오면은 그걸 다 기도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군중들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Crucify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무고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은 배신을 넘어서서 그를 너무나도 무고하게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역시나 아까 마리 앙뚜아네트의 재판처럼 여러분, 엉터리 재판이 이 성경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되는 거, 이런 거 보면 역사는 늘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엉터리 재판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야간의 재판이 갑자기 열립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붙잡아 가지고는 그 밤에 재판을 여는데요. 원래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정식 재판을 해가 뜬 뒤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이른 새벽에 남몰래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판에 거짓 증인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짜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증거를 찾았는데 거짓 증언들이 돈 준다니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니까 말이 안 맞아요. 자, 말이 안 맞으면 유대 율법에서는 이 거짓 증언은 엄하게 금지가 되고 모순된 증언은 채택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고, 마치 신성 모독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전을 막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허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헐면 내가 일으킬 것이다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거짓 증언으로 내세워서 결국 예수님은 신성 모독, 그리고 로마법에서는 이제 내란을 일으키는 어떤 폭동을 주도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아주 엉터리 재판이죠. 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무죄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내려버립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비겁한 판결을 내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로마 법상 십자가형의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로마 법상의 십자가형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에만 해당하는 중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반역을 꾀한 적도 없었고 빌라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정식 법정이 아니라 분노한 군중들의 외침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사법권이 여론에 휘둘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뭐가 강했냐면 억울한 거를 좀 못 참는 성격이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학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저를 뭐를 야단을 치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옆에 짝꿍이 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억울해서 선생님한테 제가 막 대들었어요.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대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방식도 옳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도 억울한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하게 지지받는 것을 봐도 우리가 화가 나지만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하지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이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세요라고 초청합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억울하게 죽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소에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래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의 일을 해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배신할 거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믿지 말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해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 몰라서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베드로에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셨어가 아니라 너 왜 그랬니? 네. 베드로, 너 왜 그러니? 어쩜 너 그렇게 그럴 수가 있었니? 네 얘기라도 좀 들어보자. 아니면 좀 심하면 우리 같으면 멱살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책망이나 그런 말 하나 하지 아니하시고, 너 아직도 날 사랑하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됐어. 그러면 됐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가 그냥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억울하게 당한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무슨 얘기예요? 그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용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 에베소 1장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예수님의 피로,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이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이야기, 거짓말이었어요. 저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짓말인데, 제가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큐티를 저랑 공유하는 우리 초장지기들이나 우리 사역자들 받겠죠. 그날 큐티를 딱 읽는데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딱 못 사는 게 이건 못 참겠다 그랬는데 큐티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용서받은 자는 또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